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등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 칼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대부분의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그맨으로 제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다 스타가 됐죠.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유재석, 남희석 등과 동기입니다. 물론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머 1번지 한바탕 웃음으로 1990년대죠. 그때 두 프로의 나름대로의 브릿지로서 그때는 인기가 없었으니까 물론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은퇴라기보다는 자유직업이니까 제가 그만둔 거죠. 어쨌든 KBS 개그맨 공채 7기로 개그맨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 해서 김웅래 부장 PD가 그 당시에 대학 개그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기수가 대학 개그제 1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수를 따지면 이제 공채 7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때는 좀 이렇게 많이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들이 다들 스타가 됐는데 저는 개그맨의 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에 갔다가 친구 따라 간 거죠. 갔다가 동상을 받고 개그맨에 이제 당선이 돼서 1년 동안이 의무기간입니다. 1년 동안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목은 한 번 가는 길입니다. 어떤 스님이 원웨이 티켓이라는 저희 때 유행했던 그런 팝송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서로를 이렇게 맞추면서 막 따라 부릅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스님이 경망스럽게 무슨 팝송이 나오는데 그렇게 원웨이 티켓을 따라 부릅니까? 했더니 자네가 뭘 모르는구만. 인생은 원웨이 티켓이야.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도 아십니다. 뭐 불교는 윤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스님은 깨어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아시죠?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장수하시며 복을 받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한 번밖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잘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끝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터치받아서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홍해 바다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 강이라고 하죠. 요단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건널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그맨이 됐다면 지금 유재석이 얼마나 MC를 잘 봅니까? 저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저는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개그맨도 좋지만 그것은 친구 따라 간 것이고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운 길이라도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인데 신구약 말씀이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에서 발을 내디디면 너희도 그 뒤를 쫓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 비가 많이 왔던 우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쭉 본문에 나옵니다. 3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멈출 뿐만 아니라 물이 멈출 뿐만 아니라 물이 각을 세우듯이 뚝 하고 물이 세워져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면서 여러분 질컥질컥한 땅이 아니고 그냥 맨 땅처럼 그들이 건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기적의 체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십니까? 물이 갈라졌고 세워졌고 땅처럼 무처럼 그들이 그 길을 건넜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이 있답니다. 내가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내가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복음으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늘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을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특히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목표를 딱 정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래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언의 전래동화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추장의 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냥 가자. 사냥을 복장을 해서 말을 타고 다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세 아들이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갑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이야기했더니 예 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나온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자기의 감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실망을 했고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저도 형의 말에 동감합니다. 아버지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첫째 아들이 실망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두 번째는 그 형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저 앞에 미루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사이를 보니까 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독수리 같습니다. 그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사이에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쏴라! 그리고 그는 사냥갈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화살을 빼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추장의 위는 셋째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아메리카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놀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풍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 가자고 했습니다. 정확히 목표물을 갖고 달릴 때 여러분 그 추장의 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앞세우고 달릴 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결교 목사는 아니고 장로교 목사지만 성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결교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성결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본 어게인 아닙니까? 중생,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한 번 가는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행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한 번 가는 인생길에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